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이인도 권사님하고 정용한 성도님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 속삭이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최근 일 아닙니까 이게?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한대요. 다행이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행사들이 5월달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제 드립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안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믿음, 즉 아이들이 가진 마음의 태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가치, 그리고 어린이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책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으신 사건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나라 안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창문과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힘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심으로써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간의 대비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부모들은 자녀가 예수님의 손길과 기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가치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돈을 벌 수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가치 없는 존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찮은 존재라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를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 그리고 전적인 의존성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천국 입문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어린아이의 존재가 단순히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순수하고 겸손하며 의존적인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린이를 미래의 교회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성경적 관점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현재적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가 예배 속에서 단순히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이자 주인공이 되도록 교회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죠. 가정은 자녀의 신앙을 주변으로 밀어내지 말고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주인공임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 예배와 말씀 나눔,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실제로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계산과 조건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이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며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즉 순수하고 겸손하며 의존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기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의존성과 겸손함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거나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마음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또 의존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에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손을 잡아주어야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라고 하지 않고 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의 태도가 곧 천국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두려움 없이 길을 걷듯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단순하고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존중하고 또 우리들이 그 믿음을 배우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순수함, 의존성, 이 겸손함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존중하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단순한 감정적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인 축복과 기도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시며 어린아이의 믿음을 세대 속에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첫 번째 신앙의 교육의 장인을 강조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을 삶 속에서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은 자녀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평생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이도 포함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이의 신앙 성장을 돕는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예배와 교육과 돌봄 이 사역은 단순한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린이를 현재의 성도로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함께 돌보고 믿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신앙은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 신앙 계승을 위한 공동체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지켜주고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교회와 가정이 어린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은 첫 번째 신앙 교육의 장이고 교회는 그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어린이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은 씨앗을 심고 교회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협력하여 어린이의 믿음을 보호하고 양육할 때, 이 어린이의 믿음을 지켜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은 세대 속에 이어져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순수함과 의존성과 겸손함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첫 번째 신앙 교육의 장으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함께하며 교회는 그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린이의 믿음을 함께 지켜주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존중하고 지켜주며 그 순수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협력하여 어린이의 믿음을 보호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세대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축복하신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복잡한 계산과 교만을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어린이의 믿음을 지켜주고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교회가 어린이를 존중하며 그들을 현재의 성도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함께 지켜주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대 속에 믿음이 이어져 확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지켜주며 그 순수한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작은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와 같이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해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